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육공동체 졸업예배가 있는 날이어서 제가 박사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웬일로 저런 옷을 입고 나왔지?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015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어떠셨어요?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현찮습니까? 행복하셨어요? 억지로 행복하지 않은 걸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 해 어떻게 살았나? 우리 행복하게 살았나? 아니면 마음 불편한 일들 많게 힘들게 살았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서서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이렇게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주 안에서 크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크게 기뻐했던 삶은 모든 것들이 다 형통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내 보게 되는데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압니다.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만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넉넉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삶을 배웠다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기쁘고 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이 아니겠는가. 사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인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쁨의 장소가 아니죠. 그 장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행복하셨나요? 여러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셨다면 행복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들이 뭡니까? 입는 문제,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아파서 불행하고, 어떨 때는 애들이 속상하게 해서 불행하고, 어떨 때는 남들은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뭐 한다고 이렇게 사나 이런 것 때문에 불행하고, 어떨 때는 남들 연봉 오를 때 내 연봉은 안 올라서 불행하고, 이렇게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다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했다면 참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언제나 행복하셨습니까? 여기에 대답하실 수 없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2016년 한 해가 늘 행복하게 될 것이고
또 깨닫지 못했지만 돌아보면서 올 한 해가 정말 감사한 해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 가게를 하는데 가게가 너무 잘 되고 그 가게에 큰 돈도 벌었고 또 그 가게에서 아이들 교육 다 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근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초기는 좀 벗어났는데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은 아니고 수술을 잘하고 잘 관리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천만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교회 집사로 살면서 주일날 더 잘 되는 가게 때문에 주일날이면 더 잘 되는 가게 때문에 주일 예배도 꽃감 빼먹듯 빼먹고 사실 정말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이러려고 내가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누구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주일 예배를 지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혹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고 기웃기웃 하는데 교회는 할 일이 참 많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할 일이 참 많으세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일도 하고 하면서 주일을 교회 보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로 했는지 약간 비틀어서 얘기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받아들이는 사람 자유롭게 받아들이면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일 지키시느라고 큰 손해 감수하시면서 사시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일을 지키느라고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시네요. 이 말을 들은 이 집사님이 대꾸를 해줬어요. 뭐라고 대꾸했냐면요. 손해라뇨? 저는 전에는 도무지 알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고 삽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 행복을 아세요? 다 아시겠죠?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이 행복을 아마 다 아시리라고 믿어요.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경험하는 이 행복,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몸이 아팠고 그 아픈 것 때문에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지만 알고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만나 주신 것이죠.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만나 주신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행복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을 벌어야 행복했고 명예가 높아져야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 다 얻고 누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정말 바울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로 신분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예를 들면 8일 만에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의 명문가거든요. 두 개가 있어요. 명문가가. 하나는 유다 지파이고 하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율법에 노력을 하면서 훈장 많이 달았는데 그 훈장은 교회를 핍박하느라고 받은 훈장이고 이렇게 하면서 뭐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소중한 분을 발견하니까 다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정말 소중한 분 발견하고 나니까 이걸 전부 다 그냥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답니다. 우울증 무서운 병입니다. 저는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우울증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울증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우울증 걸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울증, 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울증이 걸리지? 우울증 걸리는 이유가 뭘까?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은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는 병이에요. 삶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미운 거예요. 이 미운 게 용서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우울증이 걸리는 거거든요. 저는 우울증이 무서운 병인데 왜 무서운 병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과 똑같다. 이게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요. 우울증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하고 있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우울증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 좋아하던 것이 이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좋은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그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게 원인이 뭐냐?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신앙의 명제. 주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 내 안에 뭔가 불편한 것들이 찾아왔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건 주 안에 있기를 실패한 거예요. 헨리 6세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글인데요. 이 헨리 6세가 왕이에요. 헨리 6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희곡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나의 왕관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왕관은 가슴 속에 있지요. 왕관의 장식품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보석. 이 왕관은 만족이라 부르는 관입니다. 도대체 몇 명의 임금이 이 왕관을 써보았을까요? 머리에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관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정말 손은 깔만한 다이아몬드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로. 어디서 봤냐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봤어요. 예. 프랑스 왕이 대관식 할 때 쓰던 관에 큰 다이아몬드. 다 행복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제가 역사 연구를 통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이 헨리 6세가 말하는 거예요. 내 왕관을 장식하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거죠. 만족이라는 이름의 이 왕관, 이것을 쓰고 있는 임금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삶이 만족이십니까? 불만족이십니까?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실패하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아름다운 주일에 또 새 한 해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이 거룩한 언덕에 서서 돌아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만족했나? 만약에 그렇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신앙을 재점검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왜 행복할 수밖에 없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정말 역사적인 그런 암송귀절이죠. 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부흥회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됩니다.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파도처럼 아멘 이렇게 외치는 귀절이죠. 근데 사실은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무슨 일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닌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더 메시지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원어 성경에 맞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가난해도 부여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나는 좋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만 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만족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2010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받았던 사건이 있어요. 방송마다 나와가지고 행복론을 강의했던 여자분이 계셨어요. 교수인데 최윤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KBS 아침마당, SBS 행복마당 이런 데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행복론 강의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경영전략연구소라는 아주 유명한 연구소에서 행복론 강의하고 대학원들마다 특강 강사로 나오고 하여튼 대한민국의 이분이 행복전도사 최윤희 행복전도사 이렇게 알려졌던 분이에요. 행복 비타민이라는 책을 썼어요. 또 행복의 홈런을 날려라 하는 책도 썼어요. 그런데 2010년 10월 달에 이분이 자살한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뉴스가 탁 뜬 거예요. 최윤희가 자살했다고.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죽었다고. 너무나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왜 죽어요? 그렇게 행복한 사람. 가는 곳마다 나는 행복해서 미치겠다고 말한 사람이 왜 죽어요? 여러분 자살하면서 나는 행복해서 죽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은 깨달음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행복은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라는 신념으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행복하셨어야 돼요. 몇 년 전에 우리 연회에서 은퇴 목사님들 은퇴 찬화 예배를 하는데 그런데 설교하시는 분이 이제 소개한 얘기예요. 95세 된 원로 목사님을 만났대요. 95세 된 원로 목사님을.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95세 된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들은 70살에 은퇴를 하잖아요. 70살에 은퇴를 할 때 이제 다 끝났다.
평생 목회하고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95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났다 생각하니까 다 끝난 걸로 25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70이면 끝날 줄 알고 다 끝났다 하고 살았는데 25년을 더 살아서 95살을 샀는데 앞으로 또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대요.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끝난 날이 없어요. 다 끝난 것 같아도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형편에 상관없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니까. 주님이 나이 따라 역사해요? 아니에요. 예. 주님이 형편 따라서 해요?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한 해 그거 못했으면 결심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번 주간이 2015년과 16년이 끼어있는 주간이거든요. 결심하세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하는 것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큰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의 요소를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에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들은 큰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큰 환난 속에 있었는데 기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극심한 가난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열심히 헌금해서 그걸 가지고 오늘 16절인가 16절 말씀 보시면 두 번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두 번이나 위문품을 보냈어요. 위문금을. 영치금을 보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행복하다는 것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돈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 돈과 상관이 있다면 그 최윤희 씨가 명예와 상관이 있다면 그거 왜 죽어요? 그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정몽원 씨가 왜 뛰어내려 죽어요? 그건 이 행복이라는 것은 돈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주 작은 것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거예요. 작은 것 속에서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The ugliest woman in the world. 세계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라는 동영상이에요. 이 동영상은 리지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리지 벨라스케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지 벨라스케스를 서핑해 보셔도 됩니다. 얼마나 못생긴 여자이길래 17살의 이 소녀가 17살에 음악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바로 이런 제목의 동영상을 8초짜리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라는 딱 클릭해 보니까 자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히트 수가 400만 건이나 되는 거예요. 400만 명이 본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달렸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라. 화형을 당해라. 너 같은 여자 밤맛 없다. 우액이 나온다. 뭐 하여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다. 세상을 위해서 너는 자살해야 돼. 뭐 이런. 그런데 이 여성이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너무 절망했다가 그 어머니가 참 신앙의 사람이고 좋은 조언을 해줬는데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생각을 바뀌게 돼요. 그리고 Be beautiful, be you. 아름다워지세요. 당신이 되셔야 해요. 라는 그런
곳에 나와서 이제 연설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나와요. 그 연설에서 무슨 얘기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순간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리지 벨라스케스가요, 여러분 보시면 키가 157cm, 몸무게 25kg, 오른쪽 눈은 허옇게 떠가지고 눈이 툭 튀어나왔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윗니는 완전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뻐렁니처럼 튀어나오고, 온 몸은 바짝 말라서 뼈다귀 위에 가죽만 붙어있는 그런 여성이에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아무리 뜯어봐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제가 이 리지 벨라스케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을 아름답게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아요. 모습은 그래요. 아름다울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지방질이 몸에 쌓이지 않고 모두 다 배출되는 희귀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먹기만 하면 다 배설이 되는 거예요. 쌓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성이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틈바구니만 있어도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요,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한 해 동안도 수없이 많은 행복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놓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수많은 요소들을 놓치신 거예요.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살해라, 보기 싫다, 죽어라, 우액이다. 그래도 누가 뭐를 갖다 줘도 이 리지는 자기 속에 하나님 주신 행복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죠. 여러분들도. 행복과 불행을 왜 남이 갖다 주는 걸 받으려고 해요? 그것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2015년 어떠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의 열매를 씨를 심으면 행복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죠. 씨를 잘못 심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안에서 사십시오. 아무리 불행한 요소들이 산더미처럼 커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루하루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2015년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날이었나. 그리고 이제 이 언덕을 넘어서 새로운 한 해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클지를 기대하십시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함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행복의 노래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큰 사랑과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제 오늘 졸업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그리고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